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그 심판을 통과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 언약이 이 전과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 33절 후반절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언약을 맺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본문 33절 전반절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제 맺는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새겨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계속 깨트렸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새 언약의 본질은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당사자인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마음을 직역하면 심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장 교체 수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굳은 심장을 교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구약에 나오지만 구약 안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방법의 시작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새 언약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새 언약,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힘만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그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게 되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바꾸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불가리아 빅토리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새벽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머리에 직접 안수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품을